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시대에 참된 예배자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인도는 마리아 이전도 회장님이신 지선민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날에 성전에 모여 찬송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의 날에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도 원하옵니다. 이 시간 저희 여전도 회원들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찾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증거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되고자 하옵니다. 주 안에서 연합하는 봉사하는 여정도 회원들이 되게 헌신을 다짐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여전도회의 회장님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서 회원들을 이끌어가기에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전도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하루를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똑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주셔서 똑같은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을 은혜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아멘. 십자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맡기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 스스로와 세상을 위해서 살아오던 한 인간이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 그 삶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명드리자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예전에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나와 세상을 바라보느냐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추구하느냐, 여전히 내 영광을 추구하느냐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내 재성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이 나를 지배해 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만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이끕니다. 근본적인 변화만이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일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 바로 여기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존재의 변화 없이 행동이 바뀌라고, 행동이 변하더라고 등을 밀어내면 여지없이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럴듯한, 아니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척척 해낼 수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기다리면서 내 입술을 다물고 침묵으로 기다리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더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성취해내고 또 거기서 오는 만족감을 가지고 그게 은혜다 이렇게 여기는 불신앙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변화 없이 행동의 변화만으로 만들어내는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 수 있게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성숙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불과 태어난 지 3, 4년 된 아이를 두고도 벌써부터 이야기하죠. 얘는 말이 너무 느립니다. 다른 애들은 벌써 발음도 정확하고 숫자까지 세는데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더딥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1, 2년, 길어봤자 2, 3년인데 부모 스스로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마음을 옥죄어야 하면서 재촉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때가 되면 말문이 트이기를 원하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는 그런 자녀의 모습을 바라는 게 당연하건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영혼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변화가 얼마나 더디고 안타까워 보이겠습니까? 우리를 변화해서 성장으로 또 성장을 통해서 성숙에 이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고작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하니 그렇게 더뎌 보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너무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나서 추구하는 이 성화라는 대표적인 변화도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내면의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런 변화에 대한 필요를 나 스스로가 느끼면서도 그 변화의 기미나 조짐을 쉽게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화라는 것은 매우 점진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신비로운 것은 이렇게 점진적이고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내 내면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답게 빚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내가 평생 동안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성화의 길에 들어섰다면 그것은 외적인 원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주제로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네, 주일학교 사역을 해오면서 교사나 여러 사역자들이 종종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내가 얼마나 바로 서지 못했으면 이렇게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물론 교사로서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존재를 겸손히 자각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변화는 너무 더디고 더뎌서 그 변화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어느새 확신을 가지게 되나 그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이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드러나게 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의 목적입니다. 적나라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세속적이고 더러운 일이 그에게 맡겨져도 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안의 내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내면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시고 이 내면의 성숙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모든 피조세계가 기대합니다. 네, 로마서 8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역사는 오늘에 이르러서도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피조세계가 파괴되고 그 질서를 잃어가고 생명이 스스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절박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저 햇빛과 물, 토양 속의 풍부한 자양분이 풀 한 포기를 자라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풀 한 포기도 자라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세계에는 당연한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때를 따르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임을 아는데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만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거부 이 땅, 조선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 조선의 여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당시 마포사멸 선교사님을 통해 세례받은 평양 널다리골 교회 여성들은 어두움에 갇혀있던 조선 여성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뜨거운 마음에 1898년 2월 부인전도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여전도회입니다. 30년 후 여전도회는 각 지방의 11개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전국연합회 조직을 이루었고
척박한 일제강점기에도 선교사 파송을 준비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역전과 성미를 모아 1931년 중국 땅에 김순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김순호 선교사는 중국 산둥 지역에 단기 성경학교를 설립하고 집회를 인도하며 중국인 분열을 계몽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안식년을 맞아 귀국한 김순호 선교사는 본 교단 제25회 총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보고에 깊은 감동을 받은 총대들은 여전도회의 선교 정신을 귀하게 여겨 여전도회 주의를 제정하기로 결의하였고, 총대들의 값진 결의는 해마다 1월 셋째 주일에 전국의 교회가 지키는 여전도회 주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여전도회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 학원 선교, 특수 선교 등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도 회원들을 위한 평생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있으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나누는 기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여전도회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세우신 귀중한 자산입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87주년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깨어있는 성도들과 교회가 지속해온 복음의 이어달림입니다. 인륜이 강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어 초대교회를 거쳐 오늘의 교회들의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처럼 지역과 사회 속에서 생명 있는 모든 자에게 신뢰와 한계의 기반이 되고 영원한 성수를 흘러보내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경주를 마칠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여전도의 회원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역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